하나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다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바르게 깨닫고 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알고 참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각인이에요. 제가 주는 하면 여러분들이 뭐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항상 이게 여러분들을 이게 각인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과 의미까지 각인이 돼야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특별한 사람,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알기만 하면은 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다른 건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돼,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돼야 요 고백을 하나님은 반드시 고백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요 고백이 안 되어지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고통받고 이 고백을 하지 마시고 건강하실 때, 지금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도 나오고 방향도 나오고 삶의 목적도 나오게 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잘 아시잖아요.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손이 말랐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중풍이 와가지고 한쪽 손을 못 쓰는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을 안식일 날 예수님이 불쌍하게 보시고 그를 회당에 들어와서 그를 치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혹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하는 병이 있다 할지라도, 혹 아는 병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붙잡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되고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사탄이라는 존재예요. 악령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누가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뭐도 없어요? 의식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니까.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이 존재에게 계속 속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다 빼앗기고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오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게 특별히 이거 하는 일이 있어요. 특별히 뭐 많지 있겠지만 특히 여러분들이
세 가지는 꼭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야지 속지 않아요. 사탄의 존재를 모르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 한 가지예요. 제일 첫 번째예요. 사단의 존재를 모르도록 한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사단에 대한 의식도 감각도 전혀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게 이렇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거를 의식하고 이게 감각과 이 사단의 역사라는 게 느끼고 이런 날이 있습니까? 24시간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걸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감각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이 사단의 전략이 이렇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꼭 담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공부를 끝내요. 신학 공부를 해도 말은 해요. 뭔 말을 하죠? 사탄, 귀신, 마귀, 악령 이런 말들은 해요. 그러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 감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해도 이 사실을 모른다면은 여러분들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두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실제 어떤 존재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게 마음에다 담고 가셔야 돼요. 그 말은 그 말씀이 항상 삶 속에서 생각이 나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계시록 12장 1절에 9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어요. 유혹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유혹이라는 말을 썼을 때 그냥 여러분들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은 없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생각하는 그냥 단어만 외우지 말고 유혹한다는 말은 온 천하를 깬다는 말은 안 넘어갈 사람이 난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글을 들으신 분들이 꼭 생각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섬기고 있어요. 자, 이놈이 또 어떤 존재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성경 구절은 그런 분들이 적는 게 중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아주 좋은 것을 갖다 주는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만들어주고 결국은 망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광명한 천사라고 성경에서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또 어떤 존재냐? 자,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 권력 있는 자들, 모든 이 경제 잡은 자들을 딱 붙들고 있어가지고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래요?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아무리 해야 정치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거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이거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 나왔으니까 대통령을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잘못 알고 있나요? 사단의 정체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태극기만 들고 불고 촛불 아무리 비춰봐도 이 정체를 모르면 다 당하는데도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촛불도 태극기도 전부 누가 필요로 해요? 그리스도를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필요로 한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완전 답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이 사단을 갖다가 뭐라고 해요?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세상을 갖다가 다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여기에 잡혀서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사람이 여기서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이 꼭 뭐 어디다 둬야 돼요? 마음에 여러분들이 담고 있어야 돼요. 항상 생각이 나져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세상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미혹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사단이 하는 짓이 복음을 이해를 못하게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과 의미를 사실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는 되어졌어요. 이해는 되어졌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누리는 사람은 또 뭐죠? 이걸 이제 이해도 되어져서 깨달아져서 이거를 누린단 말이에요. 근데 또 뭘 못하게 하는지 아세요?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체면, 위치, 모든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만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복음을 이해 안 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거를 전하는 걸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전략? 네 혼자라 너는 내가 어쩔 수 없다 이거를 전하지 말아라. 말을 그래 하는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으면 큰일 나니까 이걸 못하게 막는다 이 말이에요. 뭘 가지고 막느냐?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듣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이게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듣고 정리를 하시면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찾아서 그걸 노트에다 쓰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붙잡고 뭐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아멘 하고 그냥 싹 다 잊어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예배 많이 드려도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중심보다는 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이걸 보고 이게 찔려와야지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말씀 중심보다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배운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기도 중심보다는 내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하세요. 전도 중심보다는 여러분들이 뭘 중심? 내 유익 중심,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적어놓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른다. 그럼 아직 한참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먹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입는 거.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요거를 가지고 이게 더 복음보다,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앞서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걸 가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요게 사단의 전략인데 속는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내 입장이 되게 돼보세요. 이렇게 하겠죠. 지금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할 말은 있습니다. 저도 쌀이 없어가지고 국수를 아침, 점심, 저녁을 한두 끼 먹은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이게 그래도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라. 저 신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누구한테 손 벌리면 좀 더 안 도와주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 중심.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 중심.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을 알고 깨닫고 누리는 기도 중심. 그거를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 다음에 그거를 증거하는 중심. 이거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 말이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뭔 중심으로 살아가요? 나 중심, 물질 중심. 그래야 먹어야 되니까, 그래야 입어야 되니까, 그래야 잠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서 확인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찾아서 확인해보고 이거를 보고 진짜 그렇구나라고 여기 답이 답 안 나면 그걸 답 날 때까지 찾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이게 좀 전략이라니까요. 또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교회 와서도 뭐 하냐면 은근히 누가 잘 되면은 뭐예요? 뭐예요? 안 하는 사람이에요. 속에서 말은 안 해. 은근히 시기가 싫고 남이 잘 되는 건 배가 좀 살살 아파. 이 시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질투하고. 이래서 뭐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다른 사람 잘 되면 안 돼. 내가 잘 돼야 돼. 그러면서 갈등하게 되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갈등이 생겼다. 그거는 사단에게 완전히 지금 당하고 있고 잡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이런 게 딱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싹 다 놓치는 거예요. 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치려고 하십니까? 난 저 사람만 없으면은 가지고 저 사람이 늘 나의 뭘 줘? 교회만 뭘 줘요? 스트레스를 준단 말이야. 그 자꾸 피하려고 하는데 또 여도 나타나. 이게 지금 이런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싹, 요게 사탄의 전략이라니까요.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나 중심이라니까. 여러분들 중심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중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서요. 죽은 놈이 무슨 섭섭하고 무슨 갈등이 생기고 무슨 시기가 있고 무슨 질투가 있습니까? 그 말 자체가 그냥 아멘을 하고 듣기는 하는데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생각 좀 해봐요. 옆에 사람 보고 좀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말씀을 자꾸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먹어야 사니까 예배에서 실패하면 인생 실패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니까. 이게 전부 뭐라고?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뭐라고요? 사단의 전략, 사단의 활동, 사단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싹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예배해 주는데 여기 이런 것 때문에 싹 뺏겨간다 이 말이야. 속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대표적인 자가 누구세요? 말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고 아무리 많이 한다래도 요런 게 속에 있으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요. 이들은 뭘로 살았죠? 오직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어떤 게 있죠? 회당에 손 마른 자가 왔어요. 그러면은 불쌍해서 예수님이 그걸 치유해 주면은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뭘 하고 있죠? 오늘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까 하고 계속 연구하는 인간들이요.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정말로 복음 하면서 말씀 하면서 상대방의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거를 계속해서 그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약점만 생각. 그 약점이 있으면 그거를 딱 기억해놨다가 언제 어렸지, 여러 그걸 딱 가요. 그게 사단에게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 바리새인, 유대인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전부 다 뭐냐, 너 꼭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나 때문에, 나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다는 사실을 오늘 꼭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유가 뭘까요?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가 메시아예요.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가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락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게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복음이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아주 잘못한 일이 많아요. 정말로 도저히 용서 못할 일이 없어.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도와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를 살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맞습니까? 그냥 살려주고 도와주는 게 뭐지요? 잘못한 거를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을 정말로 너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고 왜 잘못됐는가를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네가 놓쳐서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게 복음입니다. 남의 약점을, 나의 잘못한 것을 막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그거는 사단에게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 예수님 하는 거예요. 요 예수님 하는 거하고 요 바리새인들 하는 짓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이게 안 시키려고 구덩이에 빠져서 지금 죽으려고 막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서 거기서 어떻게 되죠? 막 허우적거려서 죽어가는데 그거를 그냥 안 시키려고 그걸 일한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끄집어내냐 그냥 놔두냐.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끄집어내요? 끄집어낼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웃지? 못 알아들었어 아직.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단에게 저주에 빠져서 지금 다 멸망으로 이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건져내지 못하니까 똑같다 이 말이에요.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끄집어낸다면서 왜 안 끄집어내? 끄집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친구들도 똑같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정말로 구원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가만히 있는 거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저거는 뭐 불교 믿으니까, 저거는 뭐 무당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건 저렇게 저주를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무당을 끼고 살든지 절간에 가서 아주 뭐 이 스님처럼 살든지 하는 사람도 다 뭐 해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건져내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무슨 그리스도십니까? 무슨 예수예요? 예수는 말만 예수라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이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화난 게 아니라니까. 나는 이상하게 이런 얘기만 하면 소리를 지르고 얼굴이 시뻘개지고 화난 사람처럼 이래 난리를 쳐요. 절대 화난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아니라고 웃는 거, 웃음소리만 들어요. 당신은 아닙니다. 그래도 부드러워요. 진짜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의 관심은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관심, 바리새인들은 관심을 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얘기를 하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관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관자가 무슨 관자요? 볼 관자가 아니고 연결될 관자란 말이에요. 뭐가 연결돼?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고. 이게 응답의 모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요,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마음이 지금은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집에 가서는 마음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의식주에, 나, 자식, 모든 거 어디에? 내 마음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응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도 하고 다 놓치기도 하고 이래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그 말은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육신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농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뭘 따라가요? 먹고 사는데 그쪽으로 따라간다니까. 아니 그럼 살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아니, 다시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뭘 다시 시작해요? 없으면은 바닥서부터 시작해요. 아무것도 없다. 그럼 뭘 해야 돼요? 몸으로 때우는 걸로 해야 되죠. 맞죠? 일주일 동안 하라는 게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몸으로 때우는 일 하고 주일날은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일요일날은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그를 넘어설 수 있는 이런 힘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돈 따라가다가 나중에 망해가지고 나중에 비참하게 돼가지고 그때 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이렇게 찬송이나 부르지 마시고. 에?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삽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그걸 따라가 살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문제가 하나 딱 왔다 몸에 뭐 할 겁니까? 나는 우리 정성은 집사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정성은 집사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 불신자들은 가만히 보니까 뭔 생각을 하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가만히 불신자들을 보니까 전부 뭐냐? 돈 열심히 벌어서 맛있는 것 먹으러 다닌대. 또 좋은 거 막 이렇게 한대. 근데 자기에게 뭐 문제가 오면은 굉장히 두려운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은 이 불신자 보고 하는 얘기야. 오늘 왜 얘기를 하지? 나는 어떤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것은 자꾸 뭐예요?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안 보고 늘 김집사, 박집사, 오집사, 이집사만 생각한다니까? 자기하고 상관없는 걸로 생각을 해야죠. 오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 시간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나는 이렇게 복음이 이해가 안 되어지고 깨달아지지 않는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고민하는 자체가 나의 관심이 어디 있다는 얘기죠? 복음에 있다는 얘기였어요. 다른 사람은 막 다른 목사님들은 복음을 막 알고 막 누리고 뭐 이런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근데 내 속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내가 10몇 년이 10년이 넘었어요. 목사님한테 대만을 갔었는데 같이 그 집회에 참석하게 갔는데 그 목사님 보고 아유 그 목사님이 성이 김씨예요. 김 목사님. 복음을 목사님은 어떻게 누려요?
근데 그때 내가 그걸 물어본 동기가 있어요. 또 안에 이분은 교회가 막 엄청 부흥되는 거야. 많은 부흥이 되는 목사님이세요. 그냥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를 보고 하는 얘기가, 진짜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실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믿으면 돼요 그래요. 여러분들, 믿으면 되는 사람은 그걸 왜 물어보겠어? 맞지 않아요? 안 믿어지는 걸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뭐여서 그런지 몰라, 우리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얘기해놓고 그냥 믿어져서 그냥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 관심이 어디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복음에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존심 다 내버리고 나보다 5살, 6살 밑에 있는 그 나이가 적은 한 사람한테 이걸 물어봤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을 내가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그걸 찾기 시작한 거예요. 물어봐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래서 그거를 내가 찾아서, 그냥 찾아서 읽어본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찾아가지고 계속 정리를 했어요. 왜 오셔야 되는 이유를 내가 찾아서 정리를 했다니까요. 남이 들은 얘기 말고, 들어서 정리한 거 말고, 내가 찾아서 내 삶을 살아온 걸,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온 그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걸 찾아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의 나를 뭐 했다고요? 확인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확인하면서 정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왜 오셔야 되는가?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죠? 정말로 이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다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가르침, 배움, 모든 게, 보고 듣고 배우는 게 나 중심, 물질 중심, 뭔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돈 중심으로 살아가기, 이렇게 다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밖에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내가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었다.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내가 그걸 말씀으로 찾아서 정리했다니까요. 그걸 보니까 정말로 맞아요. 그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걸 말씀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관심. 이해가 여러분들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강단에 서기만 하면은 8년째를 계속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이 하나도, 오늘 또 그 얘기, 또 요거 하면 또 그 다음에 무슨 단어 나오겠다, 요게 딱 나와, 이걸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귀가 안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지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그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게 해결할 길이 없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말씀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끝냈다. 정리가 됐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예수 그리스도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정리해놓고 나서 그게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이분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말씀을 찾아서 정리를 했어요. 이때 깨달아진 게 있어요. 이제 그 전에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믿으면 된다고 그랬죠. 이 말씀이 나에게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동시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믿어지는, 이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그냥 다 이루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다 끝냈다.
안 끝났는데 내가 보니까. 끝났는데 안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은 다 끝냈어요. 근데 내가 안 끝났어. 이 말이요. 예수님은 다 끝났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못을 양쪽에 못 박히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걸 그냥 같이 아파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못을 박힐 때 왜 저 못을 박히고 저렇게 고통스럽게 당하시지? 요한복음 19장 18절에 그걸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허물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저렇게 못을 박혀야 된다. 내가 저 달려야 돼서 내가 저렇게 고난을 받고 저렇게 저주를 받고 저런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이래서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했구나, 이게 그 말씀으로 와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했는 거예요. 다 끝났구나, 이게 저에게 왔어요. 근데 왜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은, 예수님이 다 끝났는데 그분이 내 안에 내 주인인데,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왜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그를 믿었단 말이에요. 믿는 게 뭐죠? 그분을 내 안에 모신 것을 보고 내 안에 계신 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어떻게 계시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항상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니까 성령으로만 계시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분은 그리스도 신이 그랬어요.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항상 동행하시는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말로 따라 일단 정리하고 적어야서 알아 확인해야 된다니까.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제사장인 그리스도,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라,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내가 곧 길이다. 뭔 길이냐?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길이다.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길지도 않아요. 쭉 읽어보세요. 14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저는 이게 앞에 게 전부 이게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내가,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요, 빌립이 주님,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아직도 너 모르냐? 나를 봤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야.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란 말인가? 그 말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말하는 거 있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 게 내가 자의로 스스로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대로 내가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자,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해가 가요. 이게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사단에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만히 생각하다 시간은 지금 많이 지났어요. 이게 절반밖에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아직 2시까지 할까? 그럼 길다고 다 갈 거고 오후에 다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하고 나니까
모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곧 누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약속하신 거라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뭐 하겠다? 같이 살겠대요. 이게 누구 얘기요? 예수님의 말씀이며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빛으로 내가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나를 영접지 않았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알고 나니까 나는 망할 수가 없고 실패할 수가 없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알고 누려야 이게 사실이 되고 체험되어져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놀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한 잔 먹을 때 있으면 잡수시길 바랍니다. 괜찮아요, 그거는. 그런데 이거를 알고 누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서 술 먹으면 아이고 무슨 장로가 술 먹더라. 먹으면 어때? 먹으라는 얘기에 내가 말 알아듣시길 바랍니다. 먹어도 상관없어요. 이걸 정말로 알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복음입니다. 아니, 담배 끊어야지 교회 와야 돼? 담배 하루에 5갑 피워도 교회 오시길 바랍니다. 아, 어제 아래 신문에 저 뉴스에 보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소주를 먹다가 죽을 때까지 먹자 하더니 진짜 먹다가 60병 먹다가 여자는 죽어버렸어. 아, 난 별로 뭐 요새를 다 본다니까. 그 자막에 딱 나와 버리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둘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번 먹어보자 이래 된 거야. 그러더니 진짜 둘이서 소주 60병을 먹었는데 여자는 죽었고 남자는 안 죽은 것 같아. 이러고 살아갑니다. 이러고. 그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그리스도 들어가면 살아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누가 필요해?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럼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죠. 그냥 무조건 그리스도 하지 말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알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끝이요. 그걸로 행복하고 그걸로 충분해야 된다니까요.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약속이라니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업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역사하면 끝이요. 여기에 답을 얻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의 권세는 벌벌, 이거를 알지 못하게 하고 못 알아듣게 하고 알아들어도 못 깨닫게 하고 깨달아도 못 누리게 하고 누려도 못 전하게 하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육신에 있습니까? 아니면 돈에 있습니까? 뭐에 있습니까? 자식에게 있습니까? 오늘은 뭐라고요? 관심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 관심 중심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이 마음에 이 관심이 어디냐, 어디하고 내가 연결되어 있는가, 내 중심이 어디 있는가, 복음 안에 있는가, 내가 내 중심 안에 복음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게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이 저기 1시까지는 해야지 이거 다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오후에 할게 또. 그래서 이거 알게 되면은 이게 이해되죠.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 아 그래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나는 이제 내 모든 문제 끝났어. 그런데 내가 혼자 살려면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이제 살기 시작해. 이게 여러분들 깊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면은 이제 뭐죠? 성령의 인도를 그때부터 받기 시작하네. 그때부터 말씀이 따라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붙잡아도 뭐 붙잡아집니까? 외워두고 막 이거 붙잡았다 하다가 조금 있으면 뭐죠? 문제 생기면 싹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인데 여러분들 안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이해되면 뭐죠?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은 문제, 사건, 일을 보고 나서도 그 말씀이 먼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나는 어떻게 울어야 돼도 안 돼, 울어도 안 되고.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요. 예수 이름 부르면 약속이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진짜 이게 믿어지고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연약한 사람일수록,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빨리 깨닫습니다. 나는 모자라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진짜 안 돼요. 이런 사람은 뭐죠?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누가 필요로 해? 그리스도. 나는 좀 머리도 있고 뭐 다 있게 있는데 조금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은 평생 가도 못 깨달아. 자기가 맨날 하나님의 역사에도 뭐 자기가 한 줄 알고 자기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생각하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 않고, 정말로 여러분들 관심이 300명 영접 운동에 있는가? 정말로 200지교에 있는가? 하나도 아니라니까. 관심만 있으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고 바로 역사한다니까요. 관심, 중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하루 점도록 좀 생각 좀 하시고 집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6일 동안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마음이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세상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십니까? 말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성령입니까? 아니면 전도입니까? 기도입니까?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복음에 관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